자, 오늘은 낫을 휘두르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7번째 나파렐로 빚어진 상황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다른 말은 옛사람을 죽이고라는 말도 돼요. 그죠? 옛사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완성시키는 복음의 역사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 그 완성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모든 것이 뭐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혜. 그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해버린 인생들,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사단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다가 사단이 이끄는 곳으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죠. 이런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이 사람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세상과 짝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죠? 목자 대신, 그럼 어린 양이 누가 보여? 목자로 보이는 거죠. 그 목자가 어디든지 이끌든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했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 그래서 그 거짓이란 말이 뭐라고 말했죠? 거짓? 그것은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릇만 보는 사람들. 성경은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저 스피커를 보십시오라고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뭐 봐야 돼요? 스피커를 봐야 되는데 손금을 보고 있는 거야. 아, 목사님 손이 가운데 가락지가 좀 짧구나. 손금은 어떻게 생겼구나. 그것만 보게 돼. 왜? 이건 지금 저걸 보라고 지시하고 있는 도구인데 불구하고 여기에를 연구하고 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예요? 저걸 보라 그러는 건데 저걸 볼 수 있어야지 여기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어떤 거라고요? 바로 성자 하나님과 우리들이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예수, 6000년 전에 아브라함 얘기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요? 그게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로 내려왔어요. 또 내가 보니, 그래서 장면이 바꾸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장면이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그 오늘 내용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보려고 그러니까 14절부터 좀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흰 구름이 나오죠. 자,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흰 구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요. 그런데 그 앉으신 이가 인자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일본의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죠.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네 낫을 휘둘러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다, 추수되어졌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흰 구름, 어떤 구름이에요? 뭉게구름이에요? 새털구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름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는 모두 다 비를 가진 구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름 그러면 뭐예요? 비를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그걸 갖다 구름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 무지개, 그 무지개를 뭘 상징한다고요? 약속, 무지개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진리 안에. 예,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진리니까 진리 안에 담아 두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흰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흰 구름, 빛나는 구름. 예, 빛의 언약과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인자와 같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셔요? 진리 가운데에 언약의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오신 이가 그에게 명령을 해요. 그럼 누굴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신 이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해요. 뭐 하라고?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복식들을 추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이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이 인용되어진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어른들은 찾고 싶지 않죠. 그래도 찾으세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익숙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아니고요. 다니엘서 7장 제 성경책 1245쪽. 예.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 누가 나와요?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오늘 말씀과 거의 같으죠.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를 그를 섬기게 하였다. 어디서 본 것 같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예. 거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왔어요. 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왜 제가 이걸 인용하는가 하면요, 왕권과 금면류관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왕관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쓴 금면류관, 그 왕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 보좌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의 것을 추수할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어떤 걸 가졌어요? 손에 내일 모레 벌초라 가려고 하면 뭐 가지고 가야 돼요? 낫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죠? 낫 가지고 와서 베는데 여기도 예리한 낫이 있대요. 그런데 이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그 예리한이라는 단어 보니까요, 이 옥시스라는 건데 날카롭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신속하다, 빠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할 때 뭐가 돼요? 추수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낫은 그러니까 어떤 걸로 쓰여지고 있어요? 추수하는 도구. 추수하는 도구. 그런데 추수를 하자, 그 낫을 후두르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추수가 되어지면서 또 하나는 쪽은 심판이 되어져요. 이게 구원의 양면성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쪽만 아니라 심판도 임한다라는 쪽이고요. 내게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면 뭐예요? 내 새 사람은 구원을 받으나 내 옛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면 되죠. 그렇죠? 자, 낫이라는 말. 그래서 이 낫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는 그레파스논이라는 말 썼어요. 그레파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좀 어지러워요.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단어를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다가 구약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말을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레파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곧 뭐라고요? 날카로운 낫,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보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휘두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너무 간단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제가 그 한 절 인용을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13장 24절로 30절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자,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대요. 어떤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대요. 그런데 잠을 자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거기에? 가라지가 나왔어요. 우리 그거 그냥 순서대로만 이야기하면 뭘 먼저 한 거예요? 좋은 씨를 먼저 뿌린 거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가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조금 거꾸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을까요? 가라지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의 마음속에 그 땅에서부터 나는 게가 가라지예요. 타락한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왔던 거죠. 그걸 제가 마태복음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 얘기를 했죠. 그것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문명, 가치 체계, 이것들이 뭐예요? 가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온통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좋은 씨가 들어온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고 나니까 곧바로 뭐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라는 가라지가 보이는 거죠. 그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가라지 뽑아주세요. 빨리 뽑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 지금 뽑다가 뭣도 뽑을 수 있어요? 알곡도 곡식도 뽑힐까 봐 안 돼. 언제까지 둔다고요? 추수 때까지. 결국은 추수 때의 낫을 휘두르니까 뭐만 보여요? 뭐가 베어져요? 뭐가 먼저 베어져요? 가라지가 먼저 베어져서 묶어져서 어디에 던져져요?
그죠? 그 불도미 속에 불사르도록 넘겨주게 되고 우리는 알곡이 되어져서 어디에 들어가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제가 그 부대자루를 꽁꽁 묶어서 구멍이 안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꽁꽁 묶어서 여러분들을 다 천국까지 들어가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떨어져서 지옥에 가시는 자들이 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그럼 천국에 들어갈 알곡이며 누가 불 속에 던져질 쭉정이일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가라지가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 금방? 타락한 인간이 그 땅이 만들어낸 가시덩굴과 엉겅퀴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세상적인 경쟁 구조 그러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를 보는 순간 이게가 바뀌어버려요? 시험의 점수를 보는 순간 시험지 답안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놈은 나보다 뭐가 더 나아서 저렇게 공부를 잘해서 점수가 많이 나왔나라고 평강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몇 점 맞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무리 점수를 많이 맞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몇 점 나온다? 빵점밖에 안 나온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빵점부터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죠?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못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지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답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얘기해요. 당신이나 내나 똑같아. 그죠? 왜? 나도 빵점이었고 너도 빵점이었으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죠? 조금 나아졌다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게 알곡들의 삶이에요. 알곡은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맺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알곡은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 1등? 세상적인 가치관의 얘기죠. 우리는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살아가는 열매. 거기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예요. 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좀 죄송하지만 인용할게요. 자, 알곡은 고개를 숙인 자다. 그래서 알곡은 겸손한 자다. 알곡은 속이 꽉 차 있어서 물에도 가라앉는다. 그죠? 알곡은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그죠? 어떤 시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에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교만 그 자체다. 물에 뜨고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알국이 되어져서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란다. 이게가 설교였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데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는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해. 그냥 우리 옛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신나게 해주면 그게가 은혜인 줄 알고 있고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점검들이 약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 종교생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그럼 하나님이 낫을 휘둘러, 예수가 낫을 휘둘러 거두려고 하는 알곡은 어떤 사람일까? 지난주 설교 제목을 갖다 쓴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 그죠? 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보이고 이 지구상의 끝에서 끝이 보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 와 계시고 여기까지 와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길을 간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 어떤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십자가 지고 가는 생활이었던 거예요. 예. 자기 부인의 시간들. 근데 그 자기 부인이 안 되어지면 뭐가 나온다? 내 속에서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나 잘났는 데가 나온다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때 뭐가 나타나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요. 불뱀이 나타나서 콱 물었어요. 조심해요. 졸다가 뱀이 물려요. 콱 물렸어요. 뱀이 뭐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응? 네가 왕인 줄 알아?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왕인 줄 알아? 내가 왕이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주인이야. 믿습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주인이야. 네 인생 네가 시작한 줄 알아? 내가 시작했어. 지금 네가 사는 것 네가 네 힘으로 사는 줄 알아? 나의 힘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모세 앞에 와서 사정을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노수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라. 여러분 뱀 물린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맞는다? 틀린다? 틀려요. 그러면 큰일 나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뱀에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지 놋뱀 만들어 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뱀인 줄 알아? 내가 뱀. 네가 왕인 줄 알아?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너 나를 왕으로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나를 왕으로 경배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나는 작은 목수 정도의 사람, 그죠? 아무 이름도 없고 참 지위도 없는 엄마 아빠 속에서 태어난 한 가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가 왕으로 모시게 될 때, 나를 왕으로 섬기게 될 때 너희는 뭐한다?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예.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렇게 나를 지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죠. 이제 그거 아는 사람이 뭐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거 아는 사람이 뭐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거 아는 사람이 뭐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럼 가라지는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시험 점수를 탁 봤어. 그죠? 그걸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건강진단서를 탁 봤어요. 그랬더니 병이 들었어. 그 순간 기분이 팍 상해. 그러면 뭐다? 그건 세상적 가치관에 내가 빠져버리고 거기서 넘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병이 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죠? 천국에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겠구나. 머지않아서 천국 가겠구나. 이 길로 천국 가는가 보다. 이번 기회가 천국 갈 기회는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네. 공연히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서 계신데 불구하고 또 수술하러 가지 마시고. 우리 뭐가 더 바빠요? 뭐가 더 급해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급해요? 천국에 가는 게 급해요? 천국에 가는 게 급해야 돼요. 천국 가기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게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 예. 그래서 세상적인 거 이제 또 이번에 추석 명절 또 친구들 만나고 또 이제 친척들 만나면 그거 보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들이 어떤 자랑들을 하는지 그거에 그러지 말고 뭐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저 사람이 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인가? 그거 봐야 돼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보고 참 함께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참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세상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잡아먹으라고 덤빌 텐데요. 세상에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대답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까요? 이리한테 잡아 먹히라고. 아멘 안 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을 뭐 같아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뱀이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뱀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왕의 상징이라고요. 왕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자. 그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았어요? 왕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 사시는 모습이 보이나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분은 고난의 십자가만 지고 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고 왕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은 초콜릿 하나 때문에 싸운다 안 싸운다? 그죠? 다 양보해요. 왜? 이게 다 내 건데 뭐. 다 줄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직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능력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기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그거 안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당당하게 감당해내는 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재산이 없는 거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창피한 게 되면 안 돼요. 남에게 남들이 도와줄 때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그거 못하게 하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른들이 뭐 좀 주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여유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줄 수도 있어야 되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함께 어우러져 사는 비결이거든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쉽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뿌려놓은 곡식의 씨앗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심어놓은 곡식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새 생명이 일어나면 우리 속에 있었던 옛날 가치관이 이걸 덮어버려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교통신호를 누가 가르치죠?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요. 빨간불 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엄마가 괜찮아, 가자, 데리고 가. 이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까라리 노릇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걸 그렇게 다 망쳐놓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들이 까라지가 되어져가지고 그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여기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은 죽은 거예요? 살한 거예요? 살한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 속에 넣으면 뭐가 돼요? 묵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죽을 줄 알고 무너질 줄 알았더니 이게 어느새 이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다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 닮아서 나는 죽고 너는 살리는 그 삶 살아갈 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가 그 교회 교육 컨퍼런스를 참여하여서 그 교회가 19년 만에 100명의 어린이가 지금은 1500명의 어린이로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선생님들의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아, 살아있구나. 선생님들이 살아있구나. 선생님들이 주일날 그냥 와서 애들 1시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주일날 1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만나고 함께 연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다 보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서 신부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 정리된 곳이요, 계시록 19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폈으니까요.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조금 뒤로 가면 되죠? 자, 거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가만히 보세요. 자,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따르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말씀이에요. 19장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 속에서 6장부터 18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이 통해서 그 신부가 완성되어지면 그때 뭐예요? 그 옆에 신랑이 등장하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하는 장면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신부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신랑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신랑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서 피 뿌린 옷. 그런데요, 이 피 뿌렸다는 단어가 이 밥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예요. 그게 뭔가 하면 침례예요. 침례라는 말이 오히려 나을 거예요, 세례보다는요. 왜냐하면 물속에 푹 잠겨져서 빨간 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물을 피가 이렇게 한 방울 뛴 게 아니라 그 피 속에 푹 들어가면서 그게 염색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죠? 불의한 자들이, 그죠? 불의한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불의한 자들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품으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저주의 심판대 속으로 그 저주의 포도주 틀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 의해서 저주가 임하자 거기에서 그 피가 어디까지 나왔다? 오늘 본문에서 가봐야 알죠, 그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마지막 절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가 어딘지 아세요? 말굴레. 말이 키가 커요, 작아요? 크죠. 말굴레가 말의 자갈이에요, 자갈. 그러면 말이 입까지 피가 찼으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옷이 다 젖은 거예요. 재밌는 건 그 뒤에예요. 그 뒤를 따르는 신부들은 어떤 옷을 입었더라? 흰 옷을 입었더라. 어떻게 해서요? 그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징이에요. 예수의 피로 옷을 빨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빨간 색깔이 되려 어떻게 하얀 색깔이 돼요? 상징이에요. 뭐예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진리로 우리를 씻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다음에 우리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들이라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부인해야 되는 거야, 도망가야 되는 거야 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만난 이 환경은 너희들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인 거야. 이 때가 지나가면 우리는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고 이메일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로마의 핍박이 아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자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누리는 그 삶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찬송이 찬송되어지고,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임마누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를 알아야 되고, 그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뭘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마지막 때에 휘두르는 낯에 의해서 구원으로 완성될지언정 심판과 저주에 빠져버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